저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4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절제하지 마소. 허망하지 말며 재물을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교 수업 시간에 폴란드 영화감독 키에슬로프스키,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이분이 만든 영화 데칼로그를 봤습니다. 10계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10계명에 대한 10편 중 1편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폴란드는 가톨릭 국가이고 현재 지금 그 전체 인구 중에서도 95%가 가톨릭 국가라고 하는데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만들어졌던 1980년대에는 공산주의 정권이었고 또 무신론이 지배했던 때라고 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생 어떤 남자아이가 등장하고요. 이 아버지가 등장하고 그리고 고모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과학자고요. 고모는 신실한 천주교 신자로 가톨릭 신자로 나옵니다. 이 과학자인 아버지는 무신론자입니다. 어느 날 이 어린 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죽은 개를 보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물어보는데요. 과학자인 아버지가 대답한 죽음은 심장이 멎는 것, 그리고 피가 더 이상 돌지 않는 것, 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는 거죠, 과학자에게는. 그러나 이 아이는 고모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죽음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영하인 날씨에 연못에 물이 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스케이트를 선물한 이 아버지는요, 3일간 그저께 어제 오늘 이 3일간의 날씨 온도를 계산을 해서요, 연못의 얼음이 어느 정도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컴퓨터로 계산을 합니다. 257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라는 컴퓨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과학자 아버지는 한 번 더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직접 본인이 그 연못, 그 얼음이 언 곳에 가서 직접 뛰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함을 확인한 이 아버지는요, 웃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집에 돌아와야 할 시간에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친구 엄마가 자신의 딸도 돌아오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연못에 빠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못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들이 방과 후에 영어를 배우는 그 교습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들이 없자 그러면 바로 연못으로 가야 하는데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를 해서 내 아들이 있느냐, 그곳에 있느냐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요, 연못과는 정반대로 계속 돌아다니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연못에 갑니다. 그리고 얼음이 깨진 그곳에서 익사한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성당으로 가서 이제 분노하고 상을 얻고요, 이제 세례반에서 작은 얼음을 꺼내서 그 얼음을 얼굴에 대고 우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데요. 그 영화에 어떤 사람이 모닥불 앞에서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과학자인 아버지가 그 연못에서 그 연못의 얼음, 그 무게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도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감독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 사람을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내 앞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건데요. 과학자인 이 아버지는 자신의 과학적인 계산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영하의 날씨에 아무리 257kg의 무게를 지탱할 얼음이 있어도 그 얼음이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 과학자 아버지는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그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도 안전하리라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계산을 믿었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얼음 위에서 뛰어봤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놓고 살아가곤 합니다. 경험을 하고요, 지식을 습득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가 위기를 마주하고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세상 풍파를 맞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 계산, 추측, 그리고 경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죠.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해결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바빠집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충분히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고백하고요, 자주 듣던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적들의 공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회상하며 고백을 합니다. 참고 견디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위협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물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죽음의 위협,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이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라봄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반석, 높은 곳에 있는 바위로 적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고, 요새, 언덕 위 높은 곳에 세운 견고한 성이기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시인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적들의 끝나지 않은 그 공격으로부터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한 담, 그리고 흔들거리며 무너지는 울타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 자신의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처절한 상황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높은 자리, 왕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저주하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을지라도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계속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넘어지는 담과 또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계시고 있지는 않은가요?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나 지금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쫓겨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금방 와장창창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지는 않으신가요?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도 있고요. 마주한 현실과 그 문제 속에서 헤쳐나가야 하는데 이거 하나 해결하면 다른 거가 또 터지고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우리 고3들은요, 이제 수능, 11월에 수능을 보기 전에 이번 달에 9월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점수를 확인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시, 이제 결과 계속 발표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발표를 보고 또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업가분들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 걱정도 해야 하고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 그 날이 오면 조급해지는 마음도 있으실 거고요. 그것 말고도 참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 부모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갑작스런 질병으로 또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투병하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수를 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그 자책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정말 와장창창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마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직면해야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번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위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았던 이 시인은요,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명령합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이제 선언을 했다면 5절에서는요, 나의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지만요,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5절에서는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소망의 근원이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조용히 바라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의 믿음의 고백이요, 6, 7절에서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2절에서는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내가 작게나마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6절에서는요, 정말 단호하고도 결단력 있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작은 흔들림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확실성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 환난에서의 건지심, 승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의 힘과 나의 이 힘의 반석, 그리고 피난처 역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마음 상태에 계시다면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내가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요, 이런 자신의 개인적 이 고백과 결단에서 확장해서요, 백성들, 예배 공동체에 모인 모든 회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없었던 우리 한나 아시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우리 한나. 자식이 많은 분인나에게 정말 여러 수모를 겪은 후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터놓습니다.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터놓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취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야기를 했을 때요, 한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이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한 것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이 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한나를 기억하사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다의 지역들을 점령할 때에 이 아수르의 왕 사넷립이 그의 사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며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6절과 19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어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넷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처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며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에서 5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늘 들으시기에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작은 읊조림과 신음도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뢰길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인간은 사라지는 입김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저울에 달아도요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물이 늘어나는 것에 방점이 있지 않고요 마음을 두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재물이 늘어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 가운데에 우리의 보물이 이곳에 있노라 라고 하며 이 재물이 인생의 목표가 되거나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며 세상의 것을 결코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요, 이어서 주님, 주여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깨달은 것은요,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사랑 또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이 말에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의 요새이십니다. 구원과 영광,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나의 힘과 반석 그리고 피난처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인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사람과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하나님께 모든 권능과 모든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길 원합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명령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너지는 담과 같을지라도,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 울타리와 같은 마음 상태라면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선포하며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이 오직 주를 향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인간적인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반석이요, 오직 구원이요, 오직 요새이신, 오직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들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다. 마음의 상함을 하나님께 토로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합시다. 인간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힘든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우리 되어지길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계산을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평행하지 않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넘어지는 담과 곧 쓰러질 것 같은 그 울타리와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보아 주옵소서.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이 마음, 경제적인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하며 늘 낙담해 있는 우리의 마음, 학업적인 스트레스로 어떻게 할까 늘 고민하며 늘 근심하며 우는 이 마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나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덜너덜해지는 이 마음, 하나님 낙담되어지고 처절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마음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막막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저앉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명령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주님께선 요새시오, 우리 주님께선 반석이시오, 우리 주님께선 피난처 되신다. 내가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담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모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상한 심정, 넘어지는 담과 같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과 환경과 마음 가운데에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권능이 있으며 주님께 승리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지만 조금만 건드리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마음으로 위태위태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그로부터 소망이 나오는지라. 하나님께서 오직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시며 요새이시고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문제로부터, 모든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사업장의 그 운영에서의 어려움으로부터,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 문제 속에서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으로 아뢰었던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억압되어진 그 마음이 있다면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유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으며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그 능력,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